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같이 앞에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막에 준비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지난 주간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인생의 돌파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깨어나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이민 3세대였던 거지요. 포로 출신이었던 그가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임금과 음식을 나누면서 정책을 나누고 또 국정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아무거나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용되게 됐던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력을 겸비한 실력자였습니다. 왕의 마음에 딱 드는 매력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이 결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살펴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또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기술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실력이면 실력, 그리고 신앙이면 신앙,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력 면에서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누구보다도 강하게 준비되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실력을 겸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앉아서 술 맡은 관원으로 섬기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느헤미야는 금방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게 되죠. 지금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말도 마십시오. 지금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으며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 사람들의 발에 질밥혔고 성물은 다 도둑 맞았습니다. 현실이 그랬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말도 말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아주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회파됐다라고 하는 걸 듣고 여러분 가슴 아파하는 느헤미야가 그날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동안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금식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4개월치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느헤미야에게 감동스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어떤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비전은 기도를 먹고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을 일어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굉장히 좋았던 건 뭘까요?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은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의 위기 때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여러분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놀랍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비전이 마음에 새겨지고 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교회 학교 어린이들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그 아이들의 뼛속 깊이 은혜 가운데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리더십이 생기게 되죠. 느헤미야의 비전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성벽이 재건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드라마처럼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모릅니다. 성벽이 재건될 때 날씨가 어땠냐면요, 사람이 걸어만 가도 땀이 나는 무더운 여름 날씨였어요. 성벽을 복구하는 데는 수많은 방해와 반대자들과 음모와 권무술수가 난무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나자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지게 될 때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새겨지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비전과 약속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성벽이 복구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비전이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것.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목숨을 거는 것. 탑동교회가 성도들이 2024년을 마무리하고 꿈꿔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뭘까요? 이거는 혼자 목사만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하고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여러분 생각들로 아름답게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생명을 걸고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 아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는요, 한 번도 시온의 대로가 한꺼번에 뚫린 적은 없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구불구불 골짜기를 지나고 나고 반대자들을 만나고 힘겨운 싸움 상대를 만나게 되면서 때로는 도둑을 만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단단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삶의 위기를 돌파했을까요? 고난이 닥칠 때마다 말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계획 정신은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기도 속에 내 심령 안에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기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한 거예요. 어른들만 모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걸 보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벽 복구 공사가 다 끝났어요. 도비야와 지금 우리 본문에 나갔던 장이 언제냐면요, 예레미야, 느헤미야 4장 말씀이 나갔거든요. 그때 반대자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도비야, 산발랏 같은 사람 반대자들이 있어요. 그때 비웃어요. 니들이 쌓은 성벽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제사를 하려느냐, 무엇을 하려느냐, 뭐 이렇게 비난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다 이기고 났어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벽 공사는 끝났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은 헛헛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족속이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성벽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전도 펼치고 거짓말도 하고 좋지 않은 소문도 내면서.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잃고 뚫고 나갔었던 건 뭐냐면,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할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말씀 앞에 중심이 바르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기도하니까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이끌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요, 성벽을 완공하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은 누구예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파수꾼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누굴 세워야 되느냐?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생각해 볼 때 성전 돌보는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전을 지키는 일을 맡겨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을 건축되는데 문 안 달으면 뭐 고치나 마나잖아요.
성벽 다 재건하고 나서 문짝을 달았어요. 문짝만 단 게 아닙니다.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성벽을 지키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파수꾼을 세워라. 누굴 세웠어요? 성전을 돌보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레위 사람들은 그 당시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탑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분들이 누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탑동교회 파수꾼이다.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탑동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교회 레위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새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돌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기도하는 성도가 레위 자손이고요, 교회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한번 느헤미야 입장을 볼게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무더운 날 반대자도 많고 공격도 많고 소문도 많고. 그런데 말이에요, 성벽 다 알고 문짝 달고 파수꾼도 세우고 예배자도 세웠는데 마음이 헛헛한 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 신앙생활 말이에요.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다 하는데 마음이 헛헛해가지고 뭔가 부족하다고 할 때 오늘 느헤미야가 한 일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삶의 돌파가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요.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야, 이게 외형적으로 성벽을 수리하는 건 이미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감이 있어요. 헛헛함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느헤미야가 깨달은 건 이거는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심령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11월 달 탑동교회 성도들은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냐면요, 기도회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 우리 뭐 했어요? 체육대 했잖아요. 체육대, 한마음 체육대는 뭐예요? 사귐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거든요. 11월 한 달은 여러분, 기도회 자리로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여 모여든 것처럼.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 온 거국적인 부흥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나라적인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대 부흥회가 있습니다. 3대 부흥회를 꼭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부흥회가 언제 나오느냐?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네, 맞아요. 누구랑?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미스바 성회를 열거든요. 그게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대성회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느헤미야 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수문 앞 광장 부흥회. 그리고 또 한 번 중요한 부흥회가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놀라운 부흥회가 임해요. 그런데 특징이 다 달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미스바 성회는요, 기도 성회였어요.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했던 부흥회는 무슨 부흥회냐면요, 말씀 사경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의 부흥회는 뭐였냐면요, 성령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수문 앞 광장에 말씀 사경회가 열렸는데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다 행했는데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을 갈망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문합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만 읽어볼게요. 자, 첫 줄만 읽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걸 제가 몇 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 그림 한 장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저게 9절 말씀인데, 자, 어떤 광경이 펼쳐져요? 지금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레위인들을 준비시켜 놨어요. 그리고 나무로 만든 강단이 지금 보이세요? 거기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펼쳐 읽었는데 그게 지금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두루마르기 성경을 보좌하고 있어요. 앞에선 학사 에스라가 경건하고 참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 아직 동 트기 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이라고, 새벽 6시라고 얘기할게요. 저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서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학사가 나무 강단에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이렇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몇 시간을 듣느냐? 6시간을 들어요. 앉는 사람이 없어요. 소리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학사 에스라가 그냥 뭐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그 자리에 서서 정오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읽어가지고 정오까지 읽는데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주일날 30분만 넘어가면 설교 길다고 막 그래요. 듣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 앞에 영향받는 사람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했다고요. 그 구절이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6절에 등장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마나 충만했는지 막 이런 찬양했을 것 같아요.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랬다고요. 우리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또 하라고 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혼자 했으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참 대단하지 않아요? 6시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막 아멘, 아멘, 아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다가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와요. 이것저것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버림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고난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깨닫고 통회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임하고 아멘 아멘 받기 시작하니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이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11절 12절 가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울음이 끝났으면 울음을 그치고 주님 앞에서 춤추십시오. 회개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눈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말씀을 대할 첫 단계는 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는 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는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성가대 하는 거예요. 야,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게 교사인 거예요. 야, 주님을 정말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흘려보내야지. 그게 속장인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회개가 끝났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 회개가 끝난 다음엔 눈물로 맞추면 안 돼요. 기쁨이 내 안에 막 솟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춤추고 찬양하고 막 즐거워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 한번 11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모습을 한번 같이 볼게요. 11절이요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12절이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서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읽어주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지도 한번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레위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지금 저 그림 중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저 말씀은 이 말씀이야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깨어져 놨다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 일깨우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답동교회 안에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운로드 받고 그것을 인하여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향한 갈망이 불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부흥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요. 주여 내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어요. 찬양하겠어요. 기도합니다.